지난해 여름 한 주 동안에 고등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리더십, 이 시대에 성경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지 영적 리더십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일반 리더십을 공부를 하다 보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의 성과, 조직의 성패는 리더에게 달려 있다. 나폴레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쁜 연대는 없다. 나쁜 연대장만이 있을 뿐이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느헤미야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라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품는 거룩한 신앙의 불꽃을 지펴서 일어나게 만든 사람,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런 지도자, 이런 사명자 같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느헤미야, 정말 이 시대는 당신 같은 지도자를,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게 충직하게 응답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했던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두고 충성된 사명자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충성된 사명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특징일까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직한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충성된 일꾼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명자. 사람을 만나고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도자. 세상의 리더와 하나님 앞에 리더는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고 먼저 기도한다라는 것을 두고 무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우리가 비록 앞에서 뛰어다니지만 역사의 주인공, 마지막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 왕과 함께 지냈던 수상궁을 떠나서 오랜 세월 시간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도착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흘 동안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미 4개월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했던 느헤미야, 이제는 현장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들었던 예루살렘이 어떠한지 현장을 살펴보면서 기도해왔던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까요? 왕의 조서를 들고 도착을 했죠. 수많은 왕의 호위병과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새롭게 부임하는 총독을 위해서 가서 성대하게 그를 맞이하기 원했을 테고 또 도착 성명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일체 그런 행사를 가지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방 안에서 기도만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책상에서 계획만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발로 뛰는 리더였습니다. 오늘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느헤미야 마음속에 무엇을 해야 될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조용히 나아가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13, 14, 16절까지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세심하게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조사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습은 이제까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소문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 내려앉아 있고 짐승이 지나갈 만한 자리도 없을 정도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돌다가 조용히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 총독이라면 그 지역에 가장 해박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보고를 받으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의미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예루살렘에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 여러분 꼭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고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현장으로 뛰어나가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있었던 것이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존 낙스가 했던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누구라는 거죠? 기도하는, 엎드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사역을 앞에 놓고 사람을 만나시기 전에, 사역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기도였습니다. 세례 받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올라오신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기 전에 밤이 지나도록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주님, 매일 하루하루 사역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주님, 십자가 앞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신 주님,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광고해 드린 것처럼 한 달 동안, 4주 동안 2020년 2020 금요 비상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비상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뜻이 있죠. 요즘이야말로 정말 비상시국 같은 시기입니다. 비상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비상시대를 뚫고 비상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비상하는 금요 비상기도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해하기란 어려울 겁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더위가 다 가시지도 않은 밤 8시에 하루 정도는 그래도 일주일 일을 마치고 쉬어야 될 금요일 저녁에 마스크를 끼고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회 안처럼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명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불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떤 역사, 우리 자녀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도 기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비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름 이 밤에 4주 동안 그 옛날 우리 한국교회가 오랜 세월 금요철야로 주님 앞에 밤을 지새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1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어느 곳일지라도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과 사역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일까요? 꿈을 품을 뿐만 아니라 꿈을 심어주는 사명자였습니다.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비전을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뛰어나게 만들었던 느헤미야.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무너지는 것은 비전이 없어서, 꿈이 없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라고. 꿈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위대한 지도자는 꿈을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직접 상황을 발로 뛰어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이 난 거예요.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현장을 바라보고,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 느헤미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미 이곳에 에스라도 왔고 스룹바벨도 왔다면 이제는 공사가 다 끝이 나고 새로워져야 될 텐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를 상실해버리고 이렇게 성벽이 무너져 있단 말인가? 뭘 하고 있단 말인가? 불평 나올 만해 했겠죠. 아니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을 바라보고 짐승 한 마리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무너진 길을 보면서 낙심이 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느헤미야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현장 앞에서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이 비전을 백성들에게 제시할 때가 되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혼자 했어도 아니 될 일이었습니다. 좋은 교사, 위대한 교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좋은 교사는 말로써, 평범한 교사는 말로써 가르치는 교사요, 좋은 교사는 설명할 수 있는 교사요, 훌륭한 교사는 모범을 보이는 교사요,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교사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선생에 속하는가? 말로만 해 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는가? 아니면 말하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솔선수범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앞서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움직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인가?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은 말로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다니고 모범을 보이고 사람들 가슴속에 불길을 불러일으켰던 지도자였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 황폐하고 성문 불타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두 단어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 다시는 수치 당하지 말자. 우리가 당한 곤경. 느헤미야는 사실 곤경을 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페르시아 이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들의 조상은 140년 전에 이미 나라를 잃고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미국 이주보다도 훨씬 더, 미국의 한인 이주보다도 훨씬 더 긴 세월을 이미 외국 땅에서 보낸 이민 4, 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라는 것을 알고 한 공동체 된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고난이 없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고난을 당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신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입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의 아픔이 아니고 우리의 아픔,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했을 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아픔, 저렇게 부임한 총독이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는 사람, 그 마음을 보고 백성들이 어찌 감동이 안 되었겠습니까? 제가 목회 초기에 참 가슴에 새겨야 될 조언을 우리 성도님께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게 한 말씀을 해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우리를 천상으로 올려 놓는 것 같습니다. 참 고마워요.
그런데 이민자 대부분은 참 아프면서도 많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를 좀 잘 들려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선생의 물을 빼고 목자의 옷을 입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우리 에버그린 캠프, 여름이 되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에버그린 캠프를 합니다. 이번에는 밖에서 하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온라인으로 하는데 저보고 인사 말씀을 좀 녹음을 해달래요. 제가 인사말을 하는데 우리 요즘 KCBC 라이프 많이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인사를 하는데 하고는 다시, 하고는 NG, 하고는 또 고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촬영하는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내가 지난해 에버그린 캠프를 참석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 시간을 너무 기다린다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렇게 기대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데 친구들도 만나고 마음껏 자기들 세상으로 뛰어다니고, 그런데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너무너무 아파할 거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해야 될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이 필요가 뭔지를 깨닫게 될 때 공감이 일어나야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말이라 할지라도 공감이 일어나야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셨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수만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눈을 쳐다보고 영광의 뒷모습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눈높이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주무시면서 피곤해 하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죄인의 아픔을 아시는,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공감하는 삶이었습니다. 느헤미야 공감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다 다가갔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곤경당했는데 이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무슨 수치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무너진 140년 전에 나라를 잃은 그 아픔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해서 아니었어요. 바벨론이 강대국이라서 전쟁에 져서 그게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의 멸망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멸망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민족을 세워야 된다고, 성문 불탔죠. 성벽 무너졌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왜 이런 비참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가?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마디가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 될 우리의 정체성에 불을 지펴 준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불탄 성문, 무너진 성벽, 그 오랜 세월 방치되었던 것들을 일으키는 것, 더더욱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면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믿고 백성들에게 다가간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의 진솔한 고백에 백성들의 반응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가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백성들 마음속에 가슴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모두가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화를 찍는다면 아마도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이 바로 이 장면이 되겠죠. 그 오랜 세월 무너졌던 성벽, 오랜 세월 기도했던 느헤미야,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한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이 모습,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진 모습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저 무너진 성벽 하나씩 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쌓아 올렸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쓰러져 버리고 때로는 침략을 받아서 쓰러지고 불타버린 저 성문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힘을 내서 나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자 묵고 살기도 어려워지고 이제는 눈에 익숙해져 버리고 사람이 짐승 하나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길이 막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버리면 그것마저도 익숙해져 버리고, 이런 완전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사람들, 그들 무너진 가슴 속에 불길을 일으켜 낸 사람, 그게 느헤미야였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자, 힘을 내어서 성벽을 건축하자.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성벽, 성문을 세우기 전에, 건물을 세우기 전에 사람을 먼저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이유를 보면 무너진 성벽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문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정말 하고자 했던 일은 그것을 넘어서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넘어져 있는 마음, 그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꿈을 꾸게 했던 느헤미야, 사람이 세워지면 건물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센트빌 이곳으로 이전한 지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역사를 훑어보면서 그 당시 성도님으로, 그 정도 재정으로 이 엄청난 예배당을 세웠다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앞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위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갔던 사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야성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불을 지피는 사람. 금요 비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무너진 성벽도 불탄 성문도 없는 참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너진 성벽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무너진 예배당, 무너진 성문이 얼마나 많이 보여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죠. 우리 공동체가 마음껏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일, 마음껏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예배가 무너져버린 이 현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이들에게 주일 학교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될 이 시기에 마음껏 가르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우리 어르신들, 평생 믿음으로 예배로 살아오신 그 많은 어르신들이 오고 싶어도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 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많이 무너져버린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익숙한 듯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영혼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면 공동체를 돌아봐야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괜찮다면 옆에 무너진 가정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무너져 있는 우리 지역에 다른 교회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 우리가 그 무너진 이 시대 교회, 이 시대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엎드렸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때 온 백성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도 참 진짜 귀한 리더이지만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리 지도자가 뛰어나게 달려간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함께 일어났을 때 그들이야말로 정말 혼연일체가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시든 아니면 여의치 않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든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역사를 위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순모임, 우리 부서들, 그리고 이 지역에 400개나 되는 한국교회, 그리고 미국 이민교회, 점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일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있어요. 그때 우리 자녀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아내었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을 쌓아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건물을 쌓았던 느헤미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느헤미야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세 번째 특징을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꿈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난관을 극복하고 나아갔던 사명자였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방해 공작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명자. 어느 사회든 어느 단체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 공작, 때로는 어려운 난관이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방해 공작, 장애물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거 생각하면 참 우리가 위안이 됩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맡은 사람은 순풍을 만날 때 잘 가야 되지만 역풍을 만날 때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있는 겁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 더 높이 뛰리라는 각오로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여기고 더 멀리 뛰어나가는 겁니다. 쉽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전에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훗날에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난 역경 앞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수상궁에서 그 왕과 함께 화려했던 모든 삶,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도 세상을 다 누렸던 모든 삶을 뒤로 하고 고난받는 백성들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러 왔는데 그 반대 세력에, 방해 세력에 부딪힌 느헤미야.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를 않았습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한 마음으로 건물을 재건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없다.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끊임없이 나아가게 된 이런 모든 방해 공작과 장애물을 딛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추진력에 있어서 뛰어난 리더라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을 보고 느헤미야의 뛰어난 리더십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리더십이 뛰어났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렇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게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세상 천만인이 그를 대적에 온다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 가운데 수많은 방해인들, 방해 공작, 수많은 난관들 다 부딪히면서 살아가신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런 일들 당하지 말으셔야 될 분이고 당할 필요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시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방해들, 모함을 다 받으시면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십자가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건너가야 할, 극복해야 될 장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에게는 불탄 성문, 무너진 성벽은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나에게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평안함, 때로는 영적인 나태함, 그냥 이렇게 지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스스로 익숙한 곳에 빠져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은 중립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싸우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싸우고 있는데 그냥 있으면 떠내려가는 겁니다. 싸워서, 끊임없이 싸워서 치열하게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속에 그런 치열함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피곤함으로 잠자고 있지는 않은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야 가족을 깨울 수가 있고, 내가 일어나야 부서를 깨울 수가 있고, 교회를 깨어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웠던 사람, 이 시대 기독교가 나아가기 위해서 수없이 다가오는 역경, 수없이 다가오는 방해 공작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겸손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금요일부터 드리는 한 달간의 우리 현장 기도회,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장애물들, 많은 어려움들, 가정마다 겪는 많은 힘든 일들, 귀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자기 자신을 드린 느헤미야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기도했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상황 전에 기도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그 무너진, 처참하게 무너진 가슴 속에 불길을 일으킨 사람, 모든 방해와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백성들과 함께 역사를 이룬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도 참 대단하고, 그렇게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나 고맙고 대단한 일인데,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 14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식의 그 아픈 마음으로 자식의 회초리를 때려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아버지의 심정, 돌아왔지만 기진맥진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사용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이 사람을 바라보고 너무나 기뻐하셨을 우리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셔야 될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 친구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순모임에서 하셔야 될 역할이 이 역할입니다. 이런 사람 주님이 찾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느헤미야처럼 멋지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꿈을 꾸고 꿈을 심는 사람, 어떤 역경 난관 속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전진하리 찬양하리.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는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 온 땅에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하늘 문 여시네. 온 인격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하늘 문 여시네. 인격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 오시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는 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인격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 보좌에 계신 왕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전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아가서 천국 이룰 때까지 영적 전투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무너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기도에 무릎이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가슴에 품을 뿐만 아니라 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심는 이런 비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2020 금년 비상 기도를 나갈 때 온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성벽, 불탄 성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슴 쏟게 이 거룩한 십자가의 품으로 우리의 심장이 뛰게 도와주시고 내 가슴이 뛰어올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빕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무너진 영역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경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우리 전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기도를 말미암아 온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성벽, 영적으로 무너진 성문, 우리 하나님 영의 눈을 뜨고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실망도 낙심도 불평도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 사역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꿈을 가슴에 새기고 꿈을 상대방의 마음에 심어내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 비전을 품고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꿈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역경들 앞에서 주춤거리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반드시 승리하고 극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2020 금요 비상기도를 위해서 비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나 현장에서 기도하나 온 교우들이 기도할 때 주여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땅이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치료의 광신이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한 사람도 주춤거리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가슴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먼 훗날 오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갔노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무릎을 꿇기 원하는 사람, 꿈을 꾸기를 원하는 사람, 꿈을 심기를 원하는 사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비상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